잠언 전체가 뭐 이렇게 쭉 30장, 31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11분의 1 정도가 이 죄에 대한 겁니다. 음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5장에서도 1절에서 6절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르게 돼 있지 못하면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창념하고 거짓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와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앞에 부분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걸로 악한 마귀 사단의 계획으로부터 이기는 게 뭐냐면 그 말씀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전하는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근신을 지키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입술로 지식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여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변합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모든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전하는 지혜와 명철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면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키게 된다. 입술로 지식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유혹하는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게 되고 지식 곧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마음판에 왜 새겨져야 되는지,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왜 복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의인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 의인의 길을 걷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고, 그죠? 돋는 햇볕같이 정점에 이르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할 때 사단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거짓 기원으로 유혹하고 그릇된 신앙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에게도 어떻게 해요? 트리얼 템프테이션, 우리가 말한 대로 유혹, 비혹. 근데 예수님 뭐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에 뭡니까? 변형, 왜곡, 강제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간교한 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간교한 말로 유혹했다는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한테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냐? 뭐 하면서 이게 슬쩍 건들면서 뭐예요? 그게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근데 그 말이 뭐로 들려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엉뚱하게.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한 건, 미혹시킨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을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은 바로 그때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짓 교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지혜와 명철로 대변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거짓 기운에 넘어진 이유는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기만 했어도 능히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3차례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각각 시험 때마다 다 승리하세요. 그 유혹과 그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십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말씀 자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통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간교하게 뒤바꿔서 유혹한 사단의 유혹, 그죠? 단호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만이 거짓된 가르침, 그로부터 비롯된 허탄한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와 명철의 근원인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을 지킬 때 뭐예요? 듣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마음 속에 없으면, 그죠? 내 입에서 내 눈으로 보는 거,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릇될 수 있는 겁니다. 죄악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거 지킬 만한 것보다 가둬놓으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이걸 생명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이걸 이 마음 속에. 그래서 그것이 내 보는 눈도, 그것이 내 나오는 입술도, 말도, 그것이 내 걸어가는 걸음도 어떻게 해요? 제재하게 하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의인의 길을 걷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의 길을 겁니까? 가질 않아요. 의의 길을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께 부탁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창념해야 됩니다.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기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서부터 6절은 그것을 좀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근신을 지키고 입술로 지켜야 될 신뢰로 하나로 음녀의 간교한 유혹에 현혹되는 것과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여기 꿀, 기름 이것은 음녀에 유혹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아주 달콤하다는 겁니다. 부드럽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달콤하고 부드럽기까지 한 음녀의 말이 나중에는 숯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숯과 두 날 가진 칼은 사람에게 미치는 고통, 그죠? 결정적인 해악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음료의 유혹의 말은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자기에게 쓰디쓴 고통과 결정적인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는 것이다. 물론 음료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음료에게 미혹된 자의 결국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에게 미혹되어 그와 결합된 자는 음료와 같은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의 유혹에 현혹되어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 유혹의 고통과 결정적 해악으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탕진하고 가정 불화와 파탄, 건강의 악화,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음료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입니다. 탕자의 비오면 탕자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초점을 근데 왜 탕자가 돌아온 걸 하나님은 쫓아가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피로 갖추고 사신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에 나온 대로 버리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은혜로 선택한 백성. 그러니까 그가 돌아오려고 할 때 그 뭘 버려야 됩니까? 회개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건데 그가 뭘 버려야 되냐면 그 악한 습관, 행위, 그 틀, 레샤임이라는 악인들의 그 습관적인 삶,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죄악에 찌들려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않고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받습니다. 누가를 통해 보여줬습니까? 다윗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넘어졌지만 넘어진 게 뭡니까?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내팽개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 속에 거한 다윗의 삶은 철저한 회개였어요. 뭐 아주 몇 년, 한 5년간 그랬다. 5년간 회개 기도를 자성의 시간을 보내면서 밤마다 왕이 침소에 들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통곡한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그럼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가는 데 받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왕으로서의 일을 무사히 완수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어떻게, 죄로 인한 결과인 그 고통은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왜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료는 여기서 모든 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죄의 유혹은 처음에는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합니다. 향기롭습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에게 죄는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이 하와를 유혹한 뱀의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부드러우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매력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 저것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것만 먹으면. 그러니까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도리어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한 것,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한 겁니다. 결국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한 겁니다. 뱀이 따서 입에다 넣어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따서 먹은 거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사망의 길이에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뭐가 온 겁니까? 죽음이 온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바로 그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원래는 처음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죄란 것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죄에 대한 이러한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 매력적이지만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경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는 아무리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유혹으로서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창념하는 방법. 성경 말씀 왜곡되지 않게 암송하고 그대로 걸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가 자기에게 절만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유혹했을 때 죄의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물리치셨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우리 역시 죄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서 모든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1절에 보면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렇게. 잠언 7장 23절 보면 필경은 살이 그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새 잡으려고 새 그물 쳐놓는데 신속하게 들어가요.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잡힌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 그의 걸음은, 여기 그는 음녀입니다. 그로 상징되는 모든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가는 길은 사지와 음부입니다. 솔로몬은 그들이 사지와 음부 곧 파멸의 구렁텅이를 향해서 제 발로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유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생명이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길이 든든치 못함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게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미련합니다. 그래서 뭐가 은혜입니까? 돌아오는 게,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또 회개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좀 우리가 볼 때는 교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신전에서의 그런 일들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잘못된 그런 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울타리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죄인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이게 안 돼요. 이 하나님도 섬기고 전에 섬겼던 신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너희는 틀렸어. 더 이상 너희는 소망이 없으니까 다시는 교회 오지 마. 그 얘기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욕되게 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하게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발, 걸음, 길 이런 표현들은 다 연결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서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행동 방식, 습관, 거듭되는 삶의 태도 또는 추구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행동 방식이나 습관, 삶의 태도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고 음부의 멸망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행하는 바와 추구하는 바가 모두 그릇되고 죄악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새가 그저 그물에 들어가는 것 같이 깨닫지 못해요. 이러한 악인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악인들이 그토록 악하고 절망적인 길, 파멸을 자초하는 길에 접어들게 되었는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악에 찌든 습관 때문입니다. 습관. 그래서 잠언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언제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까? 그때예요. 바로바로 가르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습관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이 습관 바뀌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고 얘기하면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러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갑니다. 3살에 좋은 습관을 가지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눈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거를 자꾸 봐야 돼요. 좋은 거. 좋은 면을 자꾸 보고. 그래야 좋습니다. 왜? 마음에 뭐가 잘 그려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것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양서도 많이 봐야 되고 책도 많이 봐서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그 속에 읽은 책이 만약 한 권인데 그 한 권이 뭐 말 그대로 악한 그죠? 뭐 전쟁과 관계됐든가 뭐 사람을 죽인다든가 뭐 하는 그런 책을 한 권 봤다면 마음에 뭐가 새겨집니까? 그릇된 사고 방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양서도 많이 보게 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거 그만두고 일단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왔을 때 유혹, 미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4장 16절, 17절에서 얘기한 그대로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레샤임이라는 이 단어, 사악한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모든 죄로부터 이기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분별할 때 이 땅에서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행동, 습성, 악한 삶의 방식, 태도로 인해서 파멸을 자초할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의 행실, 습관, 삶의 방식과 태도를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안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때문에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가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건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는 거죠.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추고 창념하면서 그것의 분별력을 가지고 왜곡되지 않게 좋은 삶의 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 그죠?
미혹하는 일과 유혹하는 트리얼 템프테이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도 다 지나갔는데 내년 한 해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의 무장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